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들과 흔든 가슴과 받아 들어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일정 서원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시린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구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나시린과의 차이가 있다면, 나시린은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가능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 중 남자만 가능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시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나시린이 될 수 있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지만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는지 제사장에 대한 규례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만 술을 먹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평상시에도 술을 아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일에 있어서도 제사장은 시체를 평상시에는 만질 수 없고 부모나 형제, 직계 가족들의 장례는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나시린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시린은 누구나 될 수 있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자신을 절제하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몸이 부정케 되었으니 다시 헌신해야 했습니다. 헌신 기간 동안 길렸던 머리를 다시 밀고 정결 의식을 함으로써 새롭게 헌신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일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헌신하기로 했다가 10년이 다 찰 때쯤 자이든 타이든 한순간에 기회를 얻었을 경우 다시 10년이 갱신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를 다시 재입대하는 경우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은 꼭 끔찍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헌신 기간을 통해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컸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해 본 자들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신앙인들의 삶은 매우 고달파 보입니다. 남들이 다 즐기고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제대로 즐기고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남들이 다 가족 여행이다,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할 때도 쉽게 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헌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참 신자는 압니다. 그것이 꼭 고달프지만은 않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본 자만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조금은 고달플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란 참 쉽지 않죠.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의 법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나시린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시린으로 떠난 날이 다 끝났을 경우 행해야 할 의식입니다. 군대를 제대할 때도 그냥 제대하지 않습니다. 전역증을 받고 전역 신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다 마쳐지고 군대를 나오는 순간 군인의 신분에서 민간인의 신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시린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 끝났을 경우 행해야 할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회막문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제사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헌신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가 온전히 바쳐진 제사라면 화목제는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일부는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잘 이행한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면 나시린은 나신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 길렀던 머리를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져 없애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른 내용이 등장하나 싶지만 바울 또한 구약의 나시린의 전통을 따라 나시린으로 서원하였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났기에 머리를 자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시린으로서 헌신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를 수도 있었고 또한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에 진탕치에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자로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으나 이제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나시린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드린 기간이 마쳤을 때 누리는 기쁨과 감사 또한 매우 컸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나시린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나시린의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규례의 핵심 정신만큼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약된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맞으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당해야 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이 눅눅듯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마지막 때 영광의 새날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7절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앞서 5장부터 하나님께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고 가정의 정결을 추구하고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한 자, 거룩한 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새해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정결한 자,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이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4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는 복하면은 다른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의 복을 얻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올 한 해 다른 그 어떤 복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날의 나시린으로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그 복들을 오늘도 맛보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시 또 수요 예배가 또 재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모임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